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원포인트 예배로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끝난 이후에 가족과 가정 예배로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3부 예배 시 한가족 환영식이 있고요. 창립 43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6년 동안 천사운동을 통해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기관을 도와왔는데 올해는 태바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방주죠. 우리 교회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먼저 우리 신앙 안으로 잘 안아서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대중교통 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중에라도 주말에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믿음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김양장 쪽에 어울림 아파트 근처인데요, 한 35평 정도 되는 2층 신축 건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차 계약이 되었고 오늘 임시당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면 이제 그곳에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또 낮에는 어른들이 아이들 학교 갔을 때는 소그룹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 안에서 키우지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구원의 방주,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태바가 이 지역의 또 다른 영적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천사원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천사원금 봉투 주어졌고요. 이것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곳에 계속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도록 봉투를 좀 밖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연말까지 그냥 편안하게 올해 한 번 하고 끝난다 상관없고요. 혹시나 중간에 또 다른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임시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멈췄고 카페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일단 임시로 오늘 한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 임시 운영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식당은 조금 더 뒤에 여러분 앞에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있고요. 그날 우리 은퇴하신 분들 또 시무 협동 모든 장로들 잠깐 만나셔서 좀 정말 오랜만인데 밖에 나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칼럼이 이제 4번째 칼럼까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 또 함께 보면서 또 교회 안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은경 A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취업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섬기겠습니다. 저와 우리 전인교역자들이 하반기 목회 계획과 또 소그룹 조정을 위해서 6월 21일 화요일 하루입니다. 당일 밖에 나가서 좀 회의에 좀 집중하고 돌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면서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아마 크리스천인 것 같았습니다. 뭐 크리스천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 서점 그 카페에 있는 책이 몇 권이 보였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유난히 들어와서 제가 잠깐 살펴보고 사진까지 찍어온 책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약 12명의 CEO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과 기업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하단에 이 책을 추천했던 분들의 짤막한 추천의 글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새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고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생생한 경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릎 꿇고 매달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CEO, 그들을 만나는 책. 책이 절판이 되어서 저는 중고책으로 구매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그 기도가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에 대해 기도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E.M. 바운조 목사는 실제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며 기뻐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행위이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 먼저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씀하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는 자신이 수산궁에 있다고 말합니다. 수산궁은 당시에 바벨론에는 4개의 궁궐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산궁은 겨울철에 바벨론 왕이 가서 머무르는 궁으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슬르월을 보게 되면 달력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추운 겨울에 이 수산궁에 가서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 궁궐에 있었게 되었던 걸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서빙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술이나 음료가 올라올 때 먼저 맛을 보고 독이 들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음독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식이나 음료들은 미리 떡 맡은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이 먹어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당시에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위치에 서 있는 고급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과거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태어난 교포 2세였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세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앉아서 울되 며칠 동안 슬퍼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냥 그들만의 아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과는 무관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왠지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느헤미야처럼 적극적으로 그 부담감의 반응,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를 꼽으라면 예수전도단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로렌 커밍햄이라는 목사님이 창시자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책을 쓴 분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20대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아니 문제가 많은 문제아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분이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타지마할 묘 앞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지마할 묘가 어떤 겁니까? 사자한이라는 이란 왕이 출산한 이후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무덤으로 약 23년 동안 무려 2만 명을 동원하고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총동원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뒤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 목사님이 이 타지마할 묘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샤자한이라는 왕은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무려 23년 동안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한평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한평생을 선교에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 선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1960년에 국제 전도단을 창설하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는 150여 개국에 1000여 개의 지부에서 약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역하며 수십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타지말 묘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와, 멋있다. 와, 왕이 아내를 엄청 많이 사랑했나 보다 정도 감동받고 이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렌 커닝햄은 그 묘를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지만 저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아무도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와서 전도대에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목요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로 헌신하고, 아니 내가 적어도 새벽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만 보면 마음이 짠해지면서 이 시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교사긴 내가 어렵다면 적어도 여름 성경학교 때의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후원하자,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게 하시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기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만나주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렇게 힘드신데 교회 오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해서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다른 사람은 그냥 평상시 지나가는데 왠지 내 마음을 뜨끔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고 왠지 나도 모르게 그곳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엔 부담감이지만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물을 내리지 않는데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며칠 동안이나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했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보고 해봐도 안 돼서 마지막 수단, 정말 곡기를 끊고 내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이죠? 간절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놀랍게도 그 청년을 예배당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가까운 강가로 가는 겁니다. 아니, 강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배우러 온 것이지 수영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알아,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하시더니 갑자기 머리를 잡고 물에 담가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랬죠. 어푸어푸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손으로 누르는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죽겠어서 목사님을 밀치고 겨우겨우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모습으로 목사님께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런 게 바로 기도라네. 물속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나지 않고 숨만 쉬고 싶지 않던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지.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네. 항상 절실하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게. 그럼 하나님께서 자네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간절한 기도에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느헤미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 사진은 많지는 않은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게 되면 이분이 낸 앨범들을 지금도 CD로 팔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그녀를 보면 너무나 당당하고 그 모습이 기백이 있어 보이니까 기자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나 보아도 자신감이 넘치고 기백이 넘쳐 보이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이 모든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던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녀가 어느 날 바다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3명이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썰물의 배가 점점 바닷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 썰물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점점 바다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갔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주변에
아무도 없죠. 당연히 없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을 때 스미스, 오래전에 교회를 다닐 때,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었지. 우리 지금 3명인데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써도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두 친구와 함께 머리를 배 밑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몇 분 정도 기도할까요? 맞추면 선물 준다고 해야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10분? 20분? 30분? 사실 초등학생이 30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2시간을 넘을 때 몇 시간이죠. 그렇죠? 아니, 사실 몇 시간이면 서너 시간 이상 꽤 오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을 딱 들었는데 깜깜하죠. 이제는 저 멀리서 자그마한 불빛이 자신들의 배를 향해서 정면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신들은 불빛이 없기 때문에 그 배가 자신들을 알고 올 리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정면으로 해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서 결국 이 조난당했던 그들이 구출을 받게 되었고 육지로 무사히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녀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몇 시간이 몇 분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바닷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당연히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할 때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그럴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평안하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피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 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말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절하게. 그랬더니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8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란 일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일은 사모하는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타난 일이었다 라고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오늘날은 사실 성도들도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거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기도할 게 쌓여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도 부족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주변에 기도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할 게 없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없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기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고 그들의 영적인 생태계가 달라져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렸던 한 사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얼마나 험악해져 갑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해져 가고 마치 밀림의 왕국처럼 양육강식의 세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험해질 겁니다.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해진 세상에 누가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요, 여러분의 손주들이요, 여러분의 3대손, 4대손, 5대손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기도가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믿음 생활도 지키기 힘들게 살아갈 모습이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지금 나는 여유가 있고 지금 나는 괜찮아서 나를 위해 기도할 게 별로 없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적인 생태계가 달라지도록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꿈틀거리고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험악한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아무리 소망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희망이 있노라고, 소망이 있노라고, 여전히 살아갈 만하노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두워질까요? 왜 자꾸 무서워지고 잔인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요.
살기는 좋아졌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큰 스트레스 없이 노년이 보장되어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요. 느헤미야만큼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신약 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이 땅의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만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로 험악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것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달라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영적인 생태계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목마른 사슴 시드마를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줄 때 아닐 거야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느헤미야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하되 이 세상 날로 악해져가고 썩어져가고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사온데, 이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영적인 생태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